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2인 삼각경기다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인 삼각경기 혹시라도 해보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안 해봤으면은 남이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도 있겠지요. 두 사람이 서로 발 하나씩을 묶어가지고서 하는 그런 경기인데, 누가 어떤 목표점을 놔두고 누가 거기를 빨리 갔다 오느냐, 거기에 빨리 도착하느냐, 그걸 다투는 경기지요. 빨리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서로 빨리 가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이게 호흡이 잘 안 맞으면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조금 이게 느슨하게 묶으면 한 사람의 발은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진땀을 흘리는 경기 중에 하나가 2인 삼각경기입니다. 근데 또 구경하는 사람은 참 재밌지요. 넘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 재밌을지 모르지만 하는 사람은 참 땀이 나요. 때로는 부부들끼리 해도 어떤 부부는 잘 마음을 맞춰서 뛰어가는 그런 부부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2인 삼각경기를 꺼내느냐 하면, 경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한 발과 성도의 한 발을 묶고 뛰는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힘을 합하고 마음이 하나 될 때에 이 교회는 앞으로 잘 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하고 목회자가 앞서간다든지 혹은 성도가 앞서간다든지 혹은 마음이 안 맞는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부임하면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기에 집중하고 또한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이 선교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칭송받는 교회, 누구나 한 번쯤 와보고 싶은, 누구나 와서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가 어떻게 할 때, 어떤 관계가 유지될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지 저는 성경 두 군데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두 군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은 곳,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 한다고 하면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은 다 없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느비딤에 이르러서 아멜렉과 싸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내일 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테니까 너는 사람을 선택해서 나가서 아멜렉과 싸워라.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다음날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서는 나가서 싸웁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너는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요. 그리고 모세는 약속한 것처럼 그런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성경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그가 왜 손을 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손을 들었겠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었던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한 사람은
모세의 오른팔을, 한 사람은 모세의 왼팔을 붙들어 줘요.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고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전투에서 누가 잘해서 승리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손을 들고 기도한 모세가 잘해서 그렇지,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아니야, 아무리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어도 가서 싸우지 않았으면 지니까, 싸우자면 안 되니까 여호수아가 잘했지,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는데 잡아줬었던 아론과 우리 잘했지.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누가 잘했냐? 저는 다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요? 이 전투에는 다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필요하고요, 또한 직접 나가서 행동으로 보이는 여호수아와 같은 분도 필요합니다. 또 모세를 도와줬었던,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도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줬었던 아론과 훌과 같은 자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교회에서도, 이 선교교회에서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필요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직접 일하는 분도 필요하고, 아론과 훌처럼 목회자를 직접 돕는 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7집사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들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성도들의 영혼을 옳은 데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협력했었던 여호수아와 같은 성도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협력했습니다.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다른 사람 많은데 나한테 그 위험하고 힘든 전쟁터에 나가라고 합니까? 당신 나가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했었을 때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 하고 순종하고 나갑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위험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론과 훌과 같은 성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야 이것 좀 해라, 저거 해라, 저기가 돌 좀 주워와, 그런 내 팔을 좀 붙들어줘,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모세가, 우리 지도자가 피곤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돌을 가져 주워왔고, 또한 그들도 어렵겠지만은 팔을 붙들어줘요. 이와 같은 성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또 혹은 목회자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협력자도 필요하고요, 같이 고민을 나눌 그런 협력자 성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들 잘 감당하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도가 없는데 목회자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또한 성도만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온전하지가 않지요.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야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지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귀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교회 밖에서의 모습을 보면 주로 목회자만 보입니다. 선교교회 담임 목사 누구?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누구?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잘해서, 목사님 훌륭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 교회 부흥했대.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지요. 실상 거기 들어갔다 보면 귀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없는 목회자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가 마치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할 때 예 하고 순종하고 갔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직접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에 목회자가 되고, 또한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수고해도 그 수고가 남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를 남들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나와서 한 10시쯤 나와가지고 오후에 한 6시 가까이까지 있다 갔는데요, 어제도 나와보니까는 몇 분들 나와서 청소도 하시고 또한 꽃꽂이도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 꽃꽂이 한 것을 이렇게 보기만 하실 텐데 어떤 분의 수고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그런 수고가 없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또한 나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깔끔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수고가 없으면 할 수 없겠지요. 이것을 누가 꽂았는지 우리가 직접 얼굴은 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했어요. 청소를 누군가는 했어요.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도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전쟁 때 나가서 직접 싸웠던 군인들의 이름들을 성경에서는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나가서 싸웠던 군인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요단 동쪽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교회도 여호수아와 같은,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그런 군사들과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좋은 교회의 모습을 저는 성경에서 어디에서 해답을 찾고 싶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주로 결혼식 때 많이 보는 곳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에 많이 살펴보는 성경인데, 아내들에게 부탁하고 남편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오는 그곳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또한 28절에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아내들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가지고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까? 남편이 복종할 만해야, 내가 존경할 만해야 하지, 맨 술이나 먹고 그런 사람 어떻게 내가 복종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순종해요? 당신도 한번 그 사람하고 살아봐요. 그럼 복종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가정의 우두머리를 누구를 세우셨느냐 하면 남편으로 세우셨대요. 남편이 잘나서, 남편이 많이 배워서, 남편이 모든 걸 다 잘해서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세요.
가정의 질서는 남편으로 우두머리를 두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이 말씀을 교회에다가 비유하고 싶어요. 목회자와 성도에 비유하고 싶어요. 저는 목회자를 이 말씀에 나오는 남편으로 보고 싶습니다. 또한 성도를 아내로 보고 싶어요. 남편된 목회자는 성도를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본인의 몸을 찢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으셨던 것 같이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본인의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셨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또한 아내된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은 이해와는 좀 달라요. 복종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이 말에 반발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목회자가 틀렸는데 따라가야 됩니까? 틀리면 틀렸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할 만해야, 복종할 만해야 내가 그 목사님께 혹은 목회자한테 복종하고 따라가지.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는데, 틀렸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라고 말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남편이 모든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남편으로 우두머리 세우는 것, 질서를 정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도 목사가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완벽해서 목회자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신 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학식도 저보다 더 많이 좋은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는 저보다도 더 전문가가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잘나서 혹은 목회자가 잘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교회의 우두머리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오늘도 김용래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 주세요. 왜요? 담임 목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요, 그 영향이 많은 좋지 못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본인의 기도를 하기 전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바로 서야 되니까는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저는 지금 목사가 되고서는 한 33년 정도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7년 7개월 정도는 좀 외도를 했습니다. 외도를 해서 주로 저는 행정을 한 7년 7개월 하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한 25년 정도 제가 일선 목회를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한 8년 정도 외도를 하다 보니까는요, 이제 조금 성도의 그 자리에 내려갔었습니다. 강단에 쓰는 일은 많지 않았고요.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성도의 그 마음을 조금 제가 느꼈어요. 한 7년 7개월, 한 8년 가까이 되면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과 관계가 좋으면은요, 어떤 설교해도 은혜가 됩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 분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요, 나하고 관계가 조금 안 좋으면
말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얼마나 유능하냐의 문제예요.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 설교를 하는 저분과 어떤 관계냐가 더 중요합니다. 조금 말주변이 없어도, 저처럼 좀 말주변이 없고 조금 더듬거리고 소위 말해서 헤매도 목회자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저와 좋은 관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관계가 좋아야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저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면 막혀진 담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가슴에 담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 유지하세요. 목회자와 어긋나지 마세요.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다, 그런 마음 갖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감독님이 계신데요, 저쪽 의정부 쪽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고향 교회 가가지고서 나는 목회를 하셔요. 자기 형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어려서부터 자랐으니까 얼마나 그분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번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장로님들 형님처럼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런데요, 뭐 기획교인이라든 장로님 이렇게 모일 때에 형님들 내 동생 어렵지 않게 잘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향교회 가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게 이겨내고 도리어 그분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내 다 가족이니까, 잘하는 형님, 잘하는 동생,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 동생이 조금 더듬는데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좀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이 재밌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아, 오늘 동생 보러 왔어, 아, 내가 형님 보러 왔어, 오빠 보러 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저와 관계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귀하고 기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대할 때도 그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제 아들이나 딸뻘밖에 안 되지요. 그러나 저는 되도록이면 연애 한 8년 있었는데요, 거기에 장로님이라든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말을 안 놔요. 전도사님들한테도 가능하면. 제가 이제 의식하지 못하고 혹시 말이 나갈 때는 말 놨을지 모르지만 의식하고 말을 할 때는 말을 안 놓으려고 합니다. 왜요? 저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분들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제가 목사가 조금 먼저 된 것뿐이지 그분들도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저 같은 위치에 와 있을 거니까 제가 되도록 말을 안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깍듯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대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좋은 관계 유지하세요. 왜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가정사역을 담당하시는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하이패밀리라, 요즘은 이름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하이패밀리라고 그래가지고 가정사역을 주로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부부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부부는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옆에 나란히 서서 앞에 있는 방향을, 앞에 있는 어떤 목표를 쳐다보는 것이 부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왜 그렇게 부부를 정의하느냐 하면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식 주례에 그 말씀을 종종 전해요. 서로 마주 보면 젊고 이뻤을 때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한 1년만 살아보고 2년만 살아보면 젊음이 늘 젊은 게 아니잖아요. 좋았던 것이 매일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연애할 때는 꼼보가 보조개로 보였는데 이제 결혼하고서 한 1년이 되니까는 보조개가 꼼보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실망한다는 거예요. 마주 보는 게 아니라 한 목표를 향해서 서로 나란히 서가지고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둘이 걸어가는 것, 그게 부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 바라보면은요, 지금 양복 입고 이렇게 잘 갖춰 입고 나왔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훌륭하겠다라고 생각할라 모르지만 제 이 속에는요 별 악한 것들 다 들어 있습니다. 저 바라보면 일주일 못해서 실망할 거예요. 아유, 내 저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저를 절대로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만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걸어가자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지 서로 바라보다 보면 이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 가지고 저도 그 방향 바라보고 나가고 여러분들 그 방향 바라보고 나가고 서로 마주보다 보면은요 감시하고 너 잘하는 거 보자, 여당이 생기고 야당이 생기고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 당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영혼 구원해라 라고 했었던, 분부하셨던 그 분부만 따라가야 됐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는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가 됐다, 영적인 부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혼 구원 위해서 발걸음을 뛰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시간은 좀 지났지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좀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먼저는 조금 전에 제가 기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최소한 하루에 10분 이상은 좀 저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혹은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 시간 이용하면 제일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너무 거리가 멀다든지 거동이 불편해서,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라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서는 최소 하루에 10분 이상, 10분 이상이라고 하니까 꼭 10분만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더 많이 하시면 좋아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참 좋더라고요. 어제 그저께인가요? 목요일날 아침인가 새벽인가 금요일 새벽인가 그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나오신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아하세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망, 불평, 남의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개가 이랬대, 아무개 저랬대.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좋지 못한 얘기는 절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누구 때문에 그래?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 남 탓하지 않길 바라요. 저는 여기 몇 분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이런 거 모르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모르고 왔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좀 일이 있었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 탓하지 마세요. 그분들 붙잡고 물어보면 그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슴이 아픈 얘기지만 작년에 이 교회를 좀 떠나고 그런 분들 절대 탓하지 마세요. 그분들 말하지 마세요. 그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또 전임 목사님 얘기 좋지 못한 얘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옮기기 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떤 선입관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분을 이렇게 잘못 볼 수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저한테도 하지 마세요. 누가 그랬네, 누가 그랬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런 분을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 저분은 뒤돌아서면 내 욕할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여길 테니까 저한테 뭐 여기 교회를 떠난 분들이 아이고 못된 사람이네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위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아요. 이 집에서 큰 집에서 작은 집 간 거예요. 작은 집에서 큰 집 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옮긴 것 뿐이에요. 집만 옮긴 것 뿐이니까 그분들이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도리어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만날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자와 한 방향을 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거 우리가 하지 말자고요. 여기서 여당 야당 하지 말자고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지 말자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애를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전도라가는 선교라가는 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자고요.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졌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 주인의 행세를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주인이 행세를 해가지고 목이 고다져가지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기가 아니라 주인은요 내가 먼저 불을 꺼요. 화장실 지나가다 화장실 아무도 없는데도 불이 켜져 있으면 먼저 끄는 게 주인입니다.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먼저 줍는 게 주인이에요. 손님이 그런 거 하지는 않잖아요. 손님이야 불이 켜져 있건 뭐가 청소가 안 돼 있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언젠간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나저나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아닌 말로 불 켜 있어서 전기료가 더 나오면 내 호점에서 더 나가야 되니까 그게 주인이에요. 저는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목에다 힘주고 어깨에다 힘주고서 이거 하라고 시키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쓸고 닦고 절약하고 이런 것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의식 꼭 가지세요. 그리고 저와 관계된 거 몇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진정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저한테 해주시는 충고는 얼마든지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비판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지적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조금 경험을 해봐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저게 나를 지적질을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저게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가는 난 알아요. 아까 제가 가족 얘기했죠. 내가 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내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서 나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제가 받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사역자들의 인사 문제나 임원을 세우는 것은 제가 물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여러분들이 또한 임원들 세우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재정 사용할 때 여러분들과 분명히 상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사용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교회 재정 사용할 일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도 되도록 깨끗하게
바르게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을 것이 없게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은 저하고 이제 뭐 약속을 잡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은 피해 주시기 바래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은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시간보다는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아요. 설교 가지고 설교 본문을 찾고 제목을 찾고 개략적으로 잡아놓고서 하나는 그걸 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되도록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토요일날 저녁 같은 데는 새벽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그것만 위해서 주로 기도하고 또 주일날 같은 데도 그것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은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을 조금 어려워해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 뭐 갑자기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갖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가능하면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제가 저 주일날 예배나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고,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저를 먼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참 이뻐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교회가 아무쪼록 복된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누구나 교회의 모습을 가장 닮고 싶어하는 모습을 얘기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초대교회는 저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이루어져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 참 좋아한다겠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반주하는 제가 선생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든지 제가 감동받았어요. 솔직히 앞으로도 계속 나와 기도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시겠대요. 여러분들도 매 저녁마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오늘 저녁부터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처럼 많이 배우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아는 게 많으면 기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촌놈입니다. 저는 강경 촌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주님한테 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잘 아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수고와 땀을 통해 가지고 또한 저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교회가 정말 선교를 감당하고 세계 선교까지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